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가을 날씨인데 낮에 그 온도가 33도, 체감 온도인가요? 무슨 온도가 33도에? 아무튼 33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을이고 시원할 것 같은데 덥고, 이 덥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착각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날씨였어요.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요. 살다 보면 저런 데서 뭘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일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야말로 뭘 잘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은혜다. 정말 서로 도와서 됐다. 서로 협력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고마워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 또 서로 축복하게 되고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거를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가 도와서 이루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담임 목사가 잘해서 된 건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결단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힘을 합하고 또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주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건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착각이고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협력해서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할 때 이루어진 일임을 보게 되고 가장 큰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인류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인류 최대의 과제는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들이 있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의 그 뭐 일들이 있고 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또 뭐 등등 뭐 해가면서 다 합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조차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조차도 알고 보니까 합력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뒷배경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뒷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처음에 본문은 3절부터 6절이었어요. 3절부터 6절 말씀만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겠다. 6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4절까지 읽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제 이 3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누구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일이냐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 단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뭐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택하셨는데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일이라고요? 은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시는 그 일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한번 자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7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주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이 7절부터 있는 말씀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어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감리교에서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익숙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예정에 대한 설교하시는 거를 저는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거의 뭐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 예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뭘 강조해요? 예정했다고 하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그 예정론과 자유의지론과 이게 이제 그 서로 대립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예정되었고 그리고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어디서 출발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양 손이 마이크까지 가는데 여기 있는 왼손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쪽에서 출발했어요? 오른쪽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이 오른손은 어느 쪽으로 왔어요? 어느 쪽에서 출발했어요? 왼쪽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쪽에서 출발한 게 맞다, 저쪽에서 출발한 게 맞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틀렸다.
그렇게도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틀렸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게 알고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딱 질문할 때에 예정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아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 보고 확실히 제가 예정에 대한 그런 설교를 안 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는데요. 자, 12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 자, 이 말씀은 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의 찬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13절의 주어는 뭐예요? 핵심 주어는 성령. 예, 뒤에 보면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세 분의 주어를 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요? 그냥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단어. 역시 제가 예정에 대한 설교를 안 했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와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오고 예정에 대한 설교 잘 안 했다는 거예요. 박인호 권사님은 주안교회 다니면서 예정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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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인호 권사님이 주안감리교회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경수 감독님 밑에서 성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감리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이 예장론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 들었어요.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사함, 속량, 죄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찍어 주셨다는 거죠. 인쳐 주셨다는,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더 길게 얘기하면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한마디로 집약이 됐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그렇게 딱 집약이 된 거예요. 이거를 확대하면 3절부터 14절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요? 예정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사해 주셨고, 성령님은 인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쳐 주시는 일들은 다 어떤 일들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찬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들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모두가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집약을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신 8절에 보면은 죄사해 주시고,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써도 우리 모두는 다 통일되었습니다. 이 단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통일교에서 이 단어를 써가지고 제목 중에, 목사님들 제목 중에 뭐 나라가 통일됐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이런 제목은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습니다 식의 설교 제목을 정한 일이 어떻게 아셨죠? 없어. 이제 그런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통일되게 하신 그런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룬 일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쫙 풀어주시는가, 아주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야 너 와라 뭐 이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멋지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멋지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세세하게 더 자세히 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을 더 이렇게 그 세 분에서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그 3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본문 말씀에 그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제가 이 주제로 언젠가 이 주제로 저기 주일날 설교를 할까 그래가지고 이 심야기도 본문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바꿀까, 이걸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다?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 멋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는 가운데 구원하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거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잘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막 쓰러져. 그리고 거기에 막 매여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막 실족하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봐도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냥 아주 뿌리까지 뽑아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누구 이름으로? 그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 인간 때문에 모든 거 다 흔들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어떤 인간? 그 A라는 인간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죠. 우리 구원이 시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어떤 A라고 하는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뿌리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전에 그 어떤 분한테, 내 누군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하게, 그러면 기도를 그분 이름으로 하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아니면 되는 거라고. 아니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위대한 구원이, 너무 멋진 구원이, 너무 확실한 구원이. 이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